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 후반부 12절서부터 우리가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로 15절은 구원에 대한 기도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오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차스소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은 이게 신정론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하고 다스리시는가 해서 신정론인데,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오래된 질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왔고, 특히 욥기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전체 시의 흐름을 보면 그 외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저버리시고, 하나님을 그들은 계속해서 시험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주 강팍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노골적으로 의인을 핍박하고, 악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의인들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호소할 때가 세상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즉시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악인들은 더욱 기고만장해가지고선 더욱더 대담하게 날뛰면서 악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간곡한 어조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여전히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 꼭 마지막에 개입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현실을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마무리가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현실적으로 하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그 악인들의 악이 너무 극단에 이르게 되니까 여기 오늘 읽은 12절로 15절이 하나님께 의인들이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이라는 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죠. 손을 두옵소서. 그래서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손이나 팔이나 그 악인의 능력,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야 하는 그 권능을 갖다가 파멸시켜 달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이까? 당신이 침묵하시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구구절절해야 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명예가 이 악인들에 의해서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세상에 관심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자신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이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이러한 성경의 진리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당신 스스로 보존해야 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시지 않는다 하고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침묵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악인들이 저렇게 기고만장하게 날뛰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계실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행하셨던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지금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을 이 세상에서 눈뜨고 찾아보아도 이제 하나도 없을 때까지, 찾아보아도 없을 때까지 추적해서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장 16절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들이 악한 심성을 가졌을 때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말도 못하는 도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역사를 보면 늘 그래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 세상의 왕은 한순간이에요. 영원 무궁한 세월에 100년간의 왕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극소수죠. 그 가문으로 내려가는 것도. 그냥 그 잠깐 세월에 한 세대도 못 가는 그 왕권 가지고선 그냥 온갖 악행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쪽에 역대상, 열왕기상 봐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러고 이방 나라의 역사에서는 말도 할 것도 없어요. 자,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왕이다 이렇게 대놓고 부르는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5장 18절을 떠올리게 하는데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가 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의의 왕이고 공평의 왕에서 세상에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렇게 악한 자들이 기고만장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되잖아요. 악에 물들어가는 세상을 의와 질서로 다시 기강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을 덮어야 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맨 처음에 기도 이 시편 10편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저자는 뭐냐면 한탄으로 기도한 거예요. 탄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탄식에 대한 해결책이 이 땅에 임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가 현실을 바라보는 눈, 현실은 절망이고 낙담이에요, 낙담. 그 눈을 싹 들어서 어디로 옮겼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로 옮겼어요. 악이 성행해도 하나님이 아직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악이 그대로 오래 가겠어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와 공의가 있는 세상으로 가꾸어 나가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마지막 시편 17절로 18절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박해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 때문에 핍박받고 굶주린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당연히 보호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런 사회에서 소외된 자가 인권을 유린당하고 악한 자들로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이 혼탁한 질서가 악행이 횡행하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으로 바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신다 하는 일과 의인들을 그들의 억압에서 구원하시는 일은 같은 이야기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손바닥의 앞뒤와 같이 떼어놓을 수 없는 거죠. 악인을 벌하시는 게 악인을 그들로부터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제가 처음에 이게 신정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왕권을 기초로 해서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과 악인의 횡행과 잘 나가는 것에 관한 이런 신학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지금 악이 성행하고
흥왕하고 그들의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왕으로 계시는 한 결코 이런 악이 영원한 승리를 하게 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종말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이루어질 걸 노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건 다른 시편에서 얘기를 하죠. 종말에 가서 마지막 때 개인적 종말이나 공동체 역사적 종말, 사회적 종말 때에 하나님의 통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 세계를 다스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왕 되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질서와 가치관과 윤리가 타락한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종말에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소망, 그거를 가지고선 살아가야 된다 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시편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초점을, 눈을 세상에 내가 닥친 악인들의 잘 나가는 것과 악인으로 인한 핍박으로 인한 고통과 시련, 그거를 바라보면서 울부짖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런 것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것에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순간의 주변의 현실과 여건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여 속히 구원하옵소서. 이런 믿음 속에서 세상을 꿋꿋하게 버티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 사실을 확인하며 그 사실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건과 현실이 바뀌지 않고 악이 잠깐 동안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그대로 다 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소망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빛된 자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